회복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로의 열병도 고쳐주셨습니다. 또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자도 고쳐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난 자마다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단지 병고침만 받은 게 아닙니다. 나병 환자는 병고침을 받고 자기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베드로 장로는 주님께 수종 들기 시작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는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죠? 모두 일상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단지 우리의 문제나 필요를 목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그 목적은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회복이 무엇이죠? 회복은 한자 그대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복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드신 그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목적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만이 우리의 삶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히고 비로소 부흥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 회복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회복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한 집에 머무르고 계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중풍병자가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똑같은 내용을 기록한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중풍병자라 이렇게 쓰지 않고 한 중풍병자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은 오랫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는 사람, 그 의미를 가진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1, 2년 이 중풍병으로 고통받는 게 아니었죠. 오랫동안 이 중풍병으로 고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이 병자를 예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후에 읽었던 마가복음을 보면 이 중풍병자보다 4사람이 주도적으로 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실어서 예수께 데려왔다고 말합니다. 아마 학자들은 지인이나 친구였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제가 내 친구로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친구들은 단지 예수님이 계시는 그 집 앞에 그 중풍병자를 내려놓고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막상 중풍병자를 침상에 실어서 예수가 계신 그 집으로 와보니 사람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문 앞에도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침상을 들고 그 사람들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께로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가능하다고 힘들다고 그냥 발길을 되돌리지 않았습니다. 예수께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다시 과거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쌓이고 은혜가 임하면 자꾸 예수께로 가려고 하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고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4절을 보면요, 무리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이들은 중풍병자를 실은 침상을 가지고 옥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어서 그 구멍으로 중풍병자를 실은 그 침상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안에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지붕을 뜯어낼 때 시끄러웠을 것입니다. 먼지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거기서 주님을 만나려고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눈치, 또 지붕을 뜯었을 때 그 집의 주인의 눈치까지 그는 보였을 것입니다. 또 그 사람을 실은 그 침상을 들고 옥상으로 올라간다라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가장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이 네 친구들이 이렇게 끝까지 행동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친구의 회복을 간절히 기대하는 회복에 대한 갈급함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나 다 회복은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이 해결되어서 예전에 행복하고 기쁨이 넘쳤던 그의 삶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회복을 원한다고 다 회복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회복을 경험하는가? 회복을 갈급해하는 사람, 회복을 갈망하는 사람만이 그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네 사람들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선포해 주시고 그 병자가 일어서서 걸을 수 있도록 치유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무슨 뜻일까요? 그들에게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을까요? 그들은 소문 듣고 왔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건 한 가지였습니다. 이 친구가 나으면 좋겠다. 꼭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회복에 대한 간절함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도 보시지만 우리 안에 간절함도 보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간절함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습니까? 잠언 8장 17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회복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면, 그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당신의 사랑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회복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물론 인간은 누구에게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소망이 있다고 합니다. 소망 없는 사람이 없대요. 다 소망이 있습니다. 무너진 삶에 대한 회복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이 오래되고 그 소망이 자꾸 꺾이고 막히면 어느 순간 그 소망이 내 안에 사라진다고 합니다. 과연 나는 회복할 수 있을까? 지금 회복되어서 뭐 하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회복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무기력함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회복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말해도 절대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끝은 환경이나 사람의 그 평가에 달려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와 소망과 간절함을 버리는 그 순간이 끝나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러면 낙심하지 않고 회복에 대한 갈망과 간절함과 갈급함을 가지고 나아가면 주께서 반드시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 내 삶의 재정적인 어려움과 인생의 길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회복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주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나를 살리는 말씀은 갈급함 속에서 만나는 말씀입니다. 갈급함 속에서 들은 그 말씀만이 나를 순종케 합니다. 갈급함 속에 들었던 그 말씀만이 내게 소망을 줍니다. 갈급함 속에서 들었던 그 말씀만이 나를 순종케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떨 때 응답받는 것입니까? 응답받는 기도는 언제나 간절한 기도 속에서 드리는 그 기도만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 삶이 회복되길 원해요. 내 가정이 회복되길 원해요. 하나님, 내 자녀, 우리 인생이 회복되길 원해요. 회복해 주세요. 회복에 대한 갈망이 다시 우리 안에 샘솟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모험을 해야 합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마 이들은 서로 모여서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먼저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설득하자. 그리고 그 친구를 나를
침상, 병상을 만들자.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들고 가서 순서를 기다리자. 근데 막상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발 디딜 틈이 없는 거예요. 문 앞에 들어설 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답이 없었습니다. 계획을 세웠는데 답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딱 답이 떨어질 것 같았는데 막상 그 상황에 도착해 보니까 답이 없었어요. 우리 인생도 마치 이와 같은 것 같아요. 우리도 답이 없는 사건, 답이 없는 환경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계획도 잘 세웠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가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렇게 하면 일이 해결되었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기도하고 매달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몸부림쳐도 열심히 해도 생각을 해도 답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이 내 친구처럼 믿음의 모험을 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옥상으로 올라가 보는 것입니다. 근심하고 낙심만 하지 말고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말고 지붕도 한번 뜯어보는 것입니다. 내 삶을 어디를 뜯어봐야 되는가? 도대체 내 삶의 어느 부분을 건드려 봐야 되는가? 내 삶, 내 신앙, 내 가정, 내 삶의 영역 곳곳에 무엇이 도대체 막혀 있는지 한번 내가 뜯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 내 친구들도 처음엔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지붕을 뜯었을 때 주인한테 뭐라고 말해야 되나? 뜯은 지붕을 어떻게 다시 복구해야 하는 것인가? 돈을 줘야 되는 것인가? 원상복귀를 그냥 내가 해야 되는 것인가? 내가 너무 유별난 거 아닌가? 이렇게 막 기도하고 믿음으로 산다 그러고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고 사람들이 나보고 좀 유별나다고 꼭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야 되냐고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닐까? 이렇게 난리를 치고 유별을 떨어도 막상 내려갔는데 주님이 고쳐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다시 뒤로 가서 줄 서서 와. 기다림이 필요해. 인내가 필요해. 너의 시간이 필요해. 그렇게 해서 주님이 고쳐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현실적인 생각들이 그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일단 모험했습니다. 왜죠? 답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결국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회복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면 그 갈급함으로 끝나지 말고 믿음의 모험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험을 하지 않으면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인 줄 우리는 모릅니다. 모험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모험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결정해야 합니다. 세상이 주어지는 정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범생으로 살아갈 것인지 회복을 위해 믿음의 모험을 하는 모험생으로 살아갈 것인지.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믿음의 모험을 할 때 나타났습니다. 언제나 믿음의 모험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역사를 드러내셨습니다. 작지만 오병이어 작은 도시락을 주께 드릴 때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낮은 곳에서만 그물을 내리던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그물을 내릴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남들은 다 배 안에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배 밖으로 나온 베드로만이 물 위를 걸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이 그 요단강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발을 그 물속으로 내딛는 그 순간 요단강이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믿음의 모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하늘 보좌 가장 안전한 곳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리시러, 우리를 회복시키시러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모험을 하러 오셨습니다. 당신의 그 모험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기회를 얻고 이렇게 회복의 간절함을 가지고 나가는 자마다 그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놓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험을 하라는 것은 자기의 욕망을 위한 모험을 하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 모험하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회복을 위한 믿음의 모험을 하라는 것입니다. 회복을 위한 믿음의 모험은 그래서 자기를 한번 부인해 보는 모험인 것입니다. 자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게 하는 죄와 싸우는 모험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만남들을 새롭게 정리해보는 모험을 해보는 것입니다. 유혹의 자리 나를 자꾸 끌고 가는 그 어둠의 영과 싸우는 모험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한번 유별도 떨어보는 모험도 해보는 것입니다. 손해도 감수해보는 모험도 해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배우기 위해,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 내 믿음이 더 성숙해지기 위해 아낌없이 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려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모험도 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모험을 하는 사람만이 옥상으로 올라가는 길이 보여집니다. 믿음의 모험을 하는 사람만이 도대체 내가 무엇을 뜯어내야만이 주님께 갈 수 있지? 내 인생의 숨구멍은 어디지? 내 인생의 뚫린 길은 어디지? 모험을 하는 사람만이 내가 무엇을 뜯어내야 할지, 무엇을 건드려야 될지, 무엇을 해결해야 될지 알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얼마 전 최근이죠. 오늘 예배 전에 예배 찬송 가운데 광야를 지나며 그 찬양 우리가 함께 불렀잖아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둠 밤은 왜 길이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이 찬양을 부른 김동욱 형제가 얼마 전에 TV에 나와서 이렇게 간증하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한 교회에서 부모님과 27년을 함께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대요. 그런데 그렇게 함께 헌신했던 그 부모님이 갑자기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엄마랑 함께 살았는데 이혼을 하니까 가정 형편이 점점 어려워졌대. 그래서 동욱 형제도 PC방 알바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몇 주 부모님이 이혼하니까 교회 가기가 그랬는데 한 2, 3주 지나서 그래도 내가 이제까지 아버지랑 성가대에서 찬양 사역을 했는데 내가 빠지지 않고 찬양 사역을 해야겠다. 그래서 밤을 새고 주일이면 집으로 가지 않고 바로 교회에 가서 성가대 자리에 앉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집사님이 이렇게 자꾸 냄새를 맡아보더라는 거예요. 동욱 형제 어깨에다 그러면서 뒤로 가서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동욱이가 담배를 핀다고. 부모님이 이혼하더니 요새 방황하고 탈선한 것 같다고. PC방 알바를 하니까 그 PC방 그 담배 냄새가 몸에다 밴 거예요. 자신은 담배를 피지 않았는데 몸에 배었는데 씻지도 않고 바로 밤새워서 그 자리에 앉으니까 냄새가 나겠죠.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담배 피우는 거 아닙니다. PC방 가서 밤새 알바해서 담배 냄새가 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이 괜히 맥주 마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신장에 결석이 있어서 이거 빼내려고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근데 그 뒤로 방황하기 시작했대요. 한순간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대요. 윤리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했대요. 밤만 되면 이상하게 밖으로 나가서 걷고 새벽에 돌아왔대. 그 이유를 밤만 되면 자꾸 자기를 누가 부르는 것 같대요. 가만히 있으면 자꾸 자기를 누가 부르는 것 같아서 나가서 새벽까지 걷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밤에 나가도 사실 누가 부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셔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해서 방황하고 밤길을 걷고 있는데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는 힘이 자기의 발을 이끌더랍니다. 그래서 이끄는 대로 따라갔더니 조그만 교회였대요. 새벽에 잠깐 잠들어서 길을 가서 그 교회로 들어갔는데 따스한 온기가 이렇게 느껴지더래요. 그리고 그 순간 이렇게 굳어졌던 마음, 상처받던 마음이 순간 그 따뜻한 온기 때문에 확 풀리면서 자기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더래요.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인생의 기회를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 순간 고등학교 때 내가 하나님 찬양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그 소원이 떠오르면서 하나님 나 찬양 사역자 하려고 해요. 저 유학 가고 싶어요.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유학을 준비하려고 보니까 때마침 그 미국의 유명한 음대 있잖아요. 버클리 음대에서 1년에 딱 한 번 한국에 와서 음악 잘하는 사람들 실기만 보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뽑아간대요. 그 소식을 듣고 이 동욱 형제가 그때부터 재즈 연습을 했다고 해요. 피아노를 치면서 재즈를 부르는 거죠. 그런데 학원 갈 돈이 없으니까 혼자 그 유명한 재즈곡 하나를 통째로 외우고 그대로 누가 잘 치는 것을 그대로 이렇게 연습을 했대요. 그리고 드디어 버클리 음대에서 면접관이 한국으로 왔어요. 그리고 실기 보는 날이 왔어요. 그런데 실기 보기 위해서 무대 위로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순간 발이 하나 보이더래요. 발. 샌들을 신고 있는 발이 보이더랍니다. 그 순간 모세의 발이구나 그런 깨달음이 오더래요. 모세의 발이구나. 그런데 그 모세가 신은 샌달에 진흙과 흙이 잔뜩 묻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석이 되더래요. 발에 그 흙과 모래를 묻히면서 이제까지 걸어왔던 모세의 그 수많은 발자국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었구나. 그러면서 자기에게 적용이 되더래요. 내가 이제까지 힘들었고 방황도 했지만 나의 발걸음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내 삶에 우연이 없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붙게 하시겠다. 이런 확신이 확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면접관 앞에서 이제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려고 딱 했는데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대요. 1년 동안 자기가 연습한 것은 싸구려 키보드, 터치가 다르거든요. 그거 가지고 연습했는데 그랜드 피아노가 있으니까 당황을 한 거예요. 그래도 그 믿음의 확신이 들어서 자리에 앉아서 손을 건반에 얹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 자기 손 위에 손을 포개는 그것을 경험했대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님의 손이 자기 손을 포개서 얹더래요. 그리고 연주를 잘 마쳤다고 합니다. 끝나니까 면접관이 물었대요. 너 왜 버클리 음대 가려고 하냐? 그랬더니 동욱 형제가 저는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싶습니다. 찬양 사역자가 제 꿈입니다. 찬양 사역하기 위해서 저 버클리 음대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 면접관이 한번 찬양을 불러보라고 했대요. 그래서 찬양을 불렀대요. 찬양을 끝나는 순간 그 면접관이 그 서류에다가 이렇게 쓰더래요. 뭐라고 썼을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거. 그리고 합격. 여러분 우리에게 기대는 합격이에요. 그런데 그 장학생이 답을 말했네요. 그 면접관이 장학생 이렇게 썼대.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은 합격.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장학생. 우리가 원하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는 은혜는 다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차원이 달라요. 깊이가 달라요. 그래서 그분의 회복의 은혜를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축복을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수많은 인생의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은 많은데 답을 얻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다 답을 얻으셨나요? 고민하면 딱 답이 떨어지던가요? 그러면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은 다 답을 알고 가는 것일까요? 그러면 욥은요? 요셉은요? 그렇게 헌신하고도 감옥에 갇히고 순교한 바울은요? 그들도 다 답이 없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나는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다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100%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아프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모든 일이 우리의 뜻대로 다 되었습니까? 여러분 아프지 않았습니까? 돈 벌어서 성공하셨습니까? 항상 좋고 행복한 일만 있었습니까? 아닐걸요. 오히려 내 뜻대로 안 되고 계획대로 되지 않았던 일이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그런 답이 없는 그런 상황과 일들 때문에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인생의 답이 보이지 않았을 때가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왔죠? 하나님이 내 삶에 답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도 하나님은 그 선택을 당신의 은혜로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계산이 너무 빠릅니다. 머리를 너무 빨리 돌립니다. 그래서 기적을 주실 기회를 우리가 주님께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답이 있어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답이 딱딱 떨어지고 응답을 그때그때 받는다고 해서 결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답이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답이 없기 때문에 매 순간 주님 앞에 물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믿음의 삶인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지 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 순간 질문하고 물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질문했을 때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한번 믿음에 도전을 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오늘 주님 내가 어떤 믿음을 선택할까요? 이걸 여러분이 질문하지 않고 하루를 살고 한 주간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세상이 쥐어주는 정답 가지고 살아가겠다라고 말하는 사람과도 같습니다. 나 모범생이에요. 지극히 세상의 모범생이에요. 세상에 말하는 그 정답 가지고 살아가는 모범생이에요. 본능이 원하는 그 답을 채우고 살아가는 모범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그 말 듣기 원치를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답이 없기에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모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에 답이 되어 주십니다. 내가 걷는 길이 하나님 길이 되게 해 주십니다. 이 말은 내가 항상 답을 알고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나는 비록 잘못 걸어도 그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인생에 답이 없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원래 그리스도인은 답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훈련은 답 없는 삶을 살아가는 훈련인 것입니다. 답이 없기 때문에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고 답이 없기 때문에 모험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모험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취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